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가운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천사들의 증언에 이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전한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제자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들은 각각의 제자의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도 알려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부활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 누구도 그것을 진심을 다해서 진실로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살리신 몇 명의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고통, 힘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러한 죽음을 보고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기에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좌절하는 실망감이 너무 컸기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자신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얼마나 믿지 못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훗날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자신들의 믿음이 없음과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여기서 굳이 제자들의 이런 불신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인간적으로 너무나 의심이 많고 나약하기 그지없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제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마침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당시 환난을 당해서 의심 가운데 있던 로마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도리어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마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사랑했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대장과 같았던 그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지 않고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이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에 안식일이 끝마치자마자 예수님의 시체를 다시 닦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향품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이른 아침 누가 볼까? 그 이른 아침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절한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이른 아침부터 찾았던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더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신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찾을 수 있다는 말씀처럼 정말 간절하게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먼저 만나게 해주신 이유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만난 사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먼저 만난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말로 하면 먼저 믿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모습을 찾을 이 모습의 이 이야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본 사람, 먼저 믿은 사람, 그 사람들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한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깊은 슬픔에 빠져서 있어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마리아는 달려갔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정말 그들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들이 의지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대적들에게 붙잡혀 고문과 처형을 당하시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취한 무기력한 태도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런 모습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들의 이런 심정을 알기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본 예수님, 부활하신 본 예수님, 그리고 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에, 너무 반가운 소식이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최대한대로 신속하게 그 소식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가령 왕이 어떤 사형수를 불쌍하게 여겨서 형집행을 이제 멈춰라, 그 사람 살려주라 라는 명령을 내렸다면 그 명령을 전하는 그 전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빨리 그 사형집행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어떤 핸드폰이나 전화를 통해서, 무전기를 통해서 쉽게 전할 수가 있겠지만, 과거 예수님의 살던 시대, 과거만 하더라도, 전화기가 없었던 그 시대만 하더라도 이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령이 말을 타고 달려야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달려야 됩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처형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소식을 전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이라도 전령이 지체하고 시간을 머뭇거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귀한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달린 일이기에 전령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쉬지 않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를 통해 보면 이런 명령의 이런 모습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더 어떤 성경입니까? 이스라엘 유다인의 대적 하만, 아말렉 족속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명령을, 인장반지를 받게 됩니다. 명령을 얻어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이제 자신이 원하는 그 이야기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 유다인을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언제, 어느 시각에 다 죽여라. 그들의 재산도 다 빼앗아라. 이렇게 공포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를 가진 전령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각을 다투어서 전국에, 그 페르시아 지역 전체로 전국으로 각각 곳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유다인들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습니까? 자신들의 자녀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반전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금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유다인들을 죽이지 말고 하만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유다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전령들에게 이 조서를 전했을 때 그 전령들은 어땠습니까?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빠른 말, 왕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빠른 말을 택해서 전령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하라 명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령들은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소식을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목숨이 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기쁨의 소식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구원의 메시지는 잠시라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이후 예수님이 가서 전하라 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전한 이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우리 역시도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복음을 서둘러서 이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잠시라도 지체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내리시는 특별한 사면령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기에, 그러한 명령이기에, 그러한 소식이기에 신속하게 전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수많은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지상 과제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것, 그로 하여금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신 그 말씀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먼저 믿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보고 들은 것 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 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유 배운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신 이유는 너희 스스로를, 너희 믿음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지적하시고 꾸짖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미 여러 번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 등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자신의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증언도 있었다라는 것을 불구하고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책망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더라도 제자들만큼은 믿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라는 사람들이 더디 믿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답답하셨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아니, 답답해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도 늘 있다. 우리의 삶에도 늘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일컬음을 받지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늘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 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성경 말씀 전부 다 믿을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전부 다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라고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에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에 빠져서 그 믿음을 버리는 자가 분명하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듣고 본 것을 흔들림 없이 완전하게 믿고 있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단히 자기 성찰과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자신에게 진실된 믿음, 우리 안에 진실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동의를 믿음과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음이 있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지라도 우리가 알 것은 그분을 자신의 인생 속에 주와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들 역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죽은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게 되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먼저 듣고 보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 믿음, 그것 살아있는 믿음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내 스스로를, 나 자신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친다 한들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입술로 말하는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된 믿음은 보고 들은 것을 행동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전하라 했기에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 12명과 70명에게 그들이 믿는 바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본문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음성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말씀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전했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진실된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나 줄기와 가지가 말라버린 나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죽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능력을 가지게도 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평생 가야 믿음에 따른 표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나타나는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적 동의나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에 책망을 면치 못할 것이고 형벌을 피하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듣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듣고 본 우리는 우리에게 먼저 그 기회를 주셨기에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이 요구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신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이유는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라 하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2절에서 두 명의 제자들이 걸어서 시골로 갑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야기합니다. 이 두 제자가 시골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시골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31절에서는 이 두 제자가 향한 곳이 엠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촌입니다. 그들이 이곳을 행선지로, 목적지로 택한 이유, 정확한 이유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다른 제자들보다 이 제자들에게, 이 두 사람의, 두 명의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자 결심한 것과 관련이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는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자 실망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20절, 21절을 보면 두 사람 중에 하나인 글로바라는 제자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랬고 그래서 따르고 믿었는데 죽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졌다. 우리가 절망을 느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글로바의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받은 충격과 절망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감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찾아가서 만나주신 이유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다시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얼마 동안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인생의 영원한 소망으로 삼은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로 심각한 고민과 절망에 빠지게 될 때 혼자라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시고자 항상 우리 곁에 서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절망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희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되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언제나 캄캄한 암흑과 같습니다. 이런 암흑과 같은 상황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 줄기의 빛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암흑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하기 쉬운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우리의 질문에 이렇게 하라 라는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인 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암흑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절망이 아닌 희망이고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붙잡고 기도하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시험과 고난 속에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이 괴롭고 낙심할 수밖에 없던 욥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괴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하신 말씀 때문에 욥기에 하나님은
방관자처럼 보이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욥과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욥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신 이유, 절망에 빠져있는 마리아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로 하여금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도 희망을 전해주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만나게 하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많은 사람들, 세상에 암흑과 같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을 살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믿음을 허락하신 이유, 절망에 빠져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전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전하는, 소망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신, 우리에게 먼저 믿게 하신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희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신 이유를